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마운틴 뷰 교회 이게 올 수 있었고 또 시간을 배정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교회 재직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도신 장로님 네 분 또 만나 뵈니 반갑네요. 또 우리 임재식 장로님 또 이렇게 만나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오래전에 함께 우리 북한을 다녀왔고 특별히 우리 이도신 장로님 네 분은 북한 평양에서 한갑을 맞았죠? 한갑 잔치를 평양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 장로님이나 임 장로님을 통해서 대충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12번을 평양을 또 북한을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김 장로님, 북한에 가서 선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또 한 가지는 장로님, 북한에 있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도와주러 다니는 거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에 선교할 때가 아니고 통일이 된 후에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야지 지금은 할 수 없는 때인데 어떻게 북한에 다니면서 그 나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도와주면 다 뺏고 그렇다고 하는데 장로님 왜 다닙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통일이 된 후에 북한에 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때에 북한을 위해서 해야 될는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이 돼서 모든 것이 정지되고 자유롭게 왕래할 때 가서 전도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북한을 다닐 때마다 많은 분들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한 곳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한 세 인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17살 젊은 소년으로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들이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으로부터 그 밑에 모든 부하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너무나 엄청난 상대 앞에서 주눅이 들려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다윗이 나타났죠. 그때 다윗이 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타났는데,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도 있었겠지만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2m 40cm나 되는 엄청난 그 골리앗을 앞에 이 물매를 들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큰 장애물, 큰 덩치 큰 골리앗이 있는데 이 물매를 때리면 잘 맞을까요? 맞히기 쉬울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러한,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있었지만은 상대를 볼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물매를 가지고 던지면은 덩치 큰 골리앗이 이 앞에 있기 때문에 맞히기 쉽다는 자신감을 갖고 나갔을 때에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위험 가운데서도 그렇게 도전했을 때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2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정탐꾼들은 아낙 자손들이 너무너무 크고 성이 견고해서 도저히 우리는 칠 수 없다고 자신을 오히려 비하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각은 그때 당시에 싸움이라는 것은 활을 쏘든지 창을 던지든지 칼로 싸움을 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처럼 대포를 쏘고 총을 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아낙 자손도 덩치가 크고 할 때에 창을 찌르고 칼로 싸우기가 쉬우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쉬우리라고 생각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으로 나아갔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니엘과 다니엘 세동문은 어땠습니까? 이 신할 평야의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영이 내렸을 때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위험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분들이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보고 그래요. 북한에 가면 무섭지 않느냐고, 맨날 미사일을 쏘고 원자탄을 실험을 하는데 겁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열왕기하 7장 9절에 있는 스토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 기사를 대충 다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성 안에는 아이들을 잡아먹고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성 바깥에 있는 네 문둥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네 문둥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블레셋 군대들에게 침범해 들어갔을 때에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없을 때에 거기 남겨놓은 음식과 모든 군 장비들을 이 네 문둥이들이 밤새도록 취하고 또 갖다 쌓아놓고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늘은 무슨 날이 있는 날이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스라엘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 있는 상황에서 이 문둥이들이 갖고 있는 양식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문둥이 네 사람이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으로 있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문둥이들이 해가 뜨기 전에 밤 새벽 미명에 깜깜한 그 미명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고 의논을 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북한을 7년 동안 다니면서 북한의 역사와 또 구소련이 당했던 그 현실들을 많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 이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서 북한에서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하는지 그 방법은 제가 2012년 12월 8일에 첫 방북을 하게 됩니다. 그 방북하게 된 동기는 우리 김행선 장로님께서 중국 연길에 신계원 목사님이 합회장을 하실 때에 거기다 북한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치과 기종 학교를 하고 있을 때인데 김행선 장로님께서 거기 10년 동안 봉사하고 계시면서 북한에다가 치과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몇 번을 방문하고 그 건물까지 다 선정을 해놓았는데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시애틀에서 협의회 총회할 때에 제가 처음으로 그 장로님의 활동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양에 치과병원을 설립하려면 그때 당시에 자금으로 약 8만 불이라는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월급 생활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도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애틀 총회에서 이분하고 개인적으로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제가 돕기로 결심을 하고 첫 방북을 2012년 12월 8일 북한에 들어갔더니 영하 20도입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때에 들어가는 목적은 13년 5월에 평양의 치과병원 설립을 위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3년 5월 말경에 치과병원을 개원하는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갔는데 28개의 조항을 이 약속을 하는 계약서를 만드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내년 5월에 치과병원을 설립을 하면 치과 의사와
또 보철사들이 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셋업을 하고 기술 전수를 해서 줄 것인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여기 와서 봉사할 때에 토요일에 봉수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거기 치과병원 설립해 주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계약에 우리가 아젠다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러면 생각해보고 연락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 이튿날 와서 당신네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 일을 사인을 하고 설립하기로 약속을 하고 5월 달에 중국에서 최신형 이 치과 의자들이고 기구들이고 전부 마련해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한 가지 동영상인데 그것은 제가 오늘 저녁에 드릴 수도 없지만은 평양에 있는 중앙방송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행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면서 중앙방송국에서 우리의 행사를 모든 것을 방송국에 방송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제안을 왔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방송을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서 있는 동안에 계속 졸라요. 그래서 우리는 방송 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 했더니 내일같이 이제 치과 개원식을 할 날인데 오늘같이 아침에 와서 또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방송 내보내려면 내보내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날 밤 10시 반에 연락 오기를 선생님들께서 조국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애쓰는데 우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하고 CD를 만들어준 북한에서 제작한 CD 우리 동영상이 한 20분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5월 달에 3월 달 13년 5월 달에 개원식을 위해서 김행선 장로님과 우리 치과 의사인 그 김홍철 장로님이라고 지금 조지아 연합교회에 나가시는 장로님 두 분을 일주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이도신 장로님 네 분과 그때 우리 5사람이 먼저 들어갔죠. 나중에 들어갔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들어갈 때는 수요일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평양에서 보내고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다시 나오는 스케줄을 우리가 잡는데 김행선 장로님과 김홍철 장로님 일주일 먼저 들어가서 안식일 날에 봉수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두 분이 갔어요. 그런데 봉수교회에 있는 목사 두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장로님,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김행선 장로님이 그러면 여기에 두 분이 앉으세요 하고 40분 동안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가면은 우리 함께 같이 예배 드립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이 봉수교회입니다. 이것이 1990년 초에 남한에 있는 기독교회에서 돈을 들여서 지은 교회고요. 이것은 북한에서 제일 역사적으로 오래된 칠골교회입니다. 이 칠골에 있는 칠골교회인데 김일성이 어머니 강반석이가 다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한 번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데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면은 제가 그 후에 가면은 일요일에도 이분들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에는 저희들이 갔더니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찬송 다 끝난 후에 오시는 손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평양에 그 봉수교회 가면은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있는 교인들이 한 300명이 북한 교인들이 한 300명이 있고 또 저쪽에는 유럽에서 미국에서 온 손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끝나고 우리를 소개하기를 미국에서 양로원을 도와주시는 안식일 교회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나와서 인사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나갔습니다. 나와서 여기 마이크를 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감동을 받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다.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이.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기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간마다 아멘, 아멘 하는 그 이야기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어려운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가 3년 반 동안 봉사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들 살 곳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조금만 참으십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는 겁니다. 청중들이. 저희들은 그런 방법으로 안식일 기별과 재림 기별과 이제는 저희들이 가면은 안내원과 또 운전수들이고 모든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이 우리가 토요일에는 의당 교회 가는 걸로 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방법으로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 북한의 교인들이 200명이 300명이 있는데 그 200명 300명 교인들이 다 가짜 교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동원시켜서 앉아있으라니까 다 앉아있어. 저기 뭐 교인이냐고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매 주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오다가 보면 저는 한 사람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자유롭게 발표도 못하고 있을 망정 그 마음 속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이 되고 자유왕래가 돼서 복음이 전해질 때가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활동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돌려주십시오. 첫 번째. 예. 여기 보시면은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약돌을 호수에 던지면 하나의 파문이 생기고 이어서 다른 파문들이 생기게 되어 그 파문이 증가됨에 따라 파문이 그리는 원형은 점점 넓어져서 마침내는 그 호수의 가장자리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의 가마도 역시 그러하다. 우리의 가마력은 우리가 알고 조정할 수 있는 이상으로 멀리 퍼져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거나 저주가 되기도 한다. 저는요,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만한 조약돌을 북한이라고 하는 큰 호수에 가서 던지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퍼지고 결국은 그 물 파문이 호수 전체로 퍼져나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가서 갈 때마다 북한이라고 하는 큰 호수에 조각들을 던지고 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봉수교에서 아까 예배 드리는 그 다음에요, 이게 봉수교에서 우리가 두 사람이 있든 세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가면은 한 사람은 한 사람을 놓고 과정 공부를 가르치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뒤에 앉아있고 안내원도 뒤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설교하고 나면은 그전에는 목사님이 저 뒤에 앉아서 너희들이 예배 어디 드리나 하고 보다가 이제는 바로 우리 뒤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 주세요. 저기 머리 허연 우리 집사님 이런 분들은 저기 배석원 장로님도 가족 만나러 갔고요. 또 저기 정 장로님이라고 로마린다에 있는 장로님도 가족 만나러 갔고요. 또 머리 허연 우리 집사님도 가족 만나러 가서 만나고 왔고, 저 뒤에 세 사람이 앉는 사람, 한 사람은 안내원이고 두 사람은 목사님들입니다. 저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설교를 다 듣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봉수교회에서 가면은 제가요, 2년 전부터 이 미국 국회에서 연배호 그 사건 때문에 시민권자가 이제 북한의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북한 가기로 특별 국무성에다가 허락을 받아야 되고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국무성에다 심의해 가지고 허락이 떨어야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가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제가 2월 달에 미 국무성에다가 신청을 해서 작년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한 그 시기에 저희들 들어갔더니 저 가운데 있는 목사님 두 분이서 우리를 붙들고 장로님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미국에 계신 우리 교포님들께서 한 분도 못 오시는데 장로님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우리를 붙들고 제일 처음으로 오셨다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작년에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지금 금년 10월 달에 제가 방북을 또 하기 위해서 지금 미 국무성에다가 방북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NGO 단체도 지금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 가고 또 가는 그런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칠골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그 시카고에 있는 안승규라고 하는 그 그림 그리시는 안 장로님의 아들 되시는 그 앙과 의사가 있어요. 그 50대
20대 초반인데요. 저희들하고 가가지고 저 위에 저 기계가 10,000불짜리입니다. 그걸 도네이션 얻어서 갖다 주고 라식 수술과 백내장 수술을 이틀 동안을 열심히 가르쳐 줬습니다. 약품도 가지고 가고 기구도 갖다 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거기 있는 간호원들과 의사들에게 우리 안승규 의사께서 그 수술하는 기술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이분 안승규 이 의사는 가서 오래 못 있어요. 수요일 날 가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만 봉사해주고 안식일 예배드리고 일요일 날은 빨리 와야 돼요. 그만큼 바쁜 분이에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 때가 됐는데 이 병원에 이 평양의 적십자 중앙병원 안에 안과가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는 이 적십자 중앙병원이 제일 큽니다. 이 북한 병원 중에서. 그런데 병원 총 원장과 안과에 있는 책임자들께서 안승규 의사를 붙들고 내일 또 좀 가르쳐 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안승규 이 의사께서 또 우리는 내일 아침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성경의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라고 해서 우리는 경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런 설명을 쭉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그분들에게 알려드리면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오후에 와서 좀 알려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안승규 의사는 오후에 또 여기 와서 그분들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 주고 그러고 저희들이 가면은 일주일 있을 스케줄을 다 짜는데 토요일 날은 오전에 안식일 예배라고 그 사람들 아예 그만 그렇게 픽스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들이 갔는데 안식일 날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뭘 하시겠습니까? 하고 저희들은 물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양로원에 방문하십시다. 그랬더니 그 안내하고 그 책임자들께서 뭐라 하냐면 안식일에도 일을 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주로 안식일 날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양로원을 방문하고 양로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고 방법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리고 우리의 이 복음들을 전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도 이제 안과 이제 눈 수술하는 광경이고요. 그 다음에요. 북한에는 양로원이 25개가 있습니다. 이 양로원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북한의 양로원, 저 지방에마다 양로원에 보통 한 300명씩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가족이 없거나 남편이 먼저 죽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자들은 59세, 남자는 61세가 돼서 그런 사람들은 양로원을 다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양로원의 시골에 저 양로원 집이 있는 주위에 땅이 한 8정보 내지 9정보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다가 과일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양로원에 밤이나 감이나 이런 것들을 사과나 복숭아 이런 전적하고 잘 기르는 그것은 노인네들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밤이나 감, 북한에는 감이 아주 고향 같아요. 그런데 신품종, 이런 굵은 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한 양로원에 500주씩. 그렇게 해서 이것이 3, 4년 크면 클수록 자연이 달리면은 이걸 따서
상품화해서 팔 수도 있고 먹기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이 이 양로원입니다. 시골에 있는 양로원입니다. 그래서 그 텃밭 이런 데 야채를 심었죠. 저 뒷 야산들도 저 뒤에 이제 옥수수 심은 이런 터들입니다. 여기 한 300명씩 이렇게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경운기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경운기입니다. 북한에서 나는 경운기입니다. 양로원에서 손으로 땅을 파고 손으로 하던 것들을 이 경운기 한 대씩을 제가 보급을 다 했습니다. 25군데인데 19대를 저희들이 양로원에다가 보급을 해줘서 가보니까요. 저 짐을 싣고 저기는 이 밭가는 보섭까지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밭도 저걸로 갈고 저 짐도 실어 나르고 가을에 갔더니 저 뒤에다 옥수수를 그냥 잔뜩 싣고 들어오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것도. 그 다음에요. 태양열 사업.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게요. 지방에 전기가 없어요. 이 북한에 이 시골에 이 태양열 이 전지판이 방을 30개 방에 불을 밝힐 수 있는 불이 생산이 되고 TV 2개의 전원이 생기는 판넬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1년에 2군데씩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요. 이것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혹시? 이것은 시골에 가면은 전기가 없기 때문에 물을 데우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해서 이 목욕통을 이만한 것들이 그전에는 가마솥 같은 데 불 떼가지고 물 데우던 것들을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하루에 20명의 노인네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물이 생산되고 뜨거운 물로 빨래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것은 떼갈래 떼갈 수도 없고 무슨 해주면은 뭐 다 떼가고 돈 뺏는 게 아니냐 모두들 별 소리를 다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시골에 가서 우리가 하라는 것들을 그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고 사진 찍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저희들 가면은 공식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미국에 있는 안식일 교회 장로님들이 이걸 해줬다 하고 저희들 가면 농사진 콩으로 순두부에다 떡까지 막 해주고 아주 대접을 아주 풍성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출판 사업. 우리가 이 북한에는요, 우리가 이제 송숙자 교수고 우리 여기 가정과 건강에 나오는 건강에 대한 이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1년에 10,000권씩 해달라는데 우리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4,000권씩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4번째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는데 지금 송숙자 교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당신이 쓰신 단행본 책을 북한에 지금 인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인이 돌아가시면서 저희들에게 돈을 3만 불을 맡겨서 지금 한국연합회에서 돈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북한을 들어가게 되면 그 자금을 갖다 줘야 되고 그 단행본을 만든 그 책을 10,000권을 인쇄하도록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 잡지책을 저희들이 나눠주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 양로원에 있는 노인네들이 돋보기 안경을 제가 4,000개를 도네이션 받아서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네들이 이 돋보기 안경을 쓰고 저 건강 잡지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임재식 장로님 친척들을 만나고 오셨죠. 이분의 역사를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만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여기 한복을 입으신 분은 아버지가
6.25 사변 때에 결혼을 하고 임신이 된 걸 보고 인민군에 나왔다가 한국 포로로 있다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풀어주면서 북한 갈 사람 가고 남한에 남을 사람은 남아라 했을 때에 이 사람의 아버지는 북한을 돌아가지 않아서 남아있으면서 다시 남한에 있는 부인을 다시 얻어서 결혼을 하고 4남매를 낳으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는데 저 옆에 앉아 있는 분은 지금 조지아 연합교회의 치과 의사 부인입니다. 이분이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시고 6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사연을 이 딸한테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딸에게 뭘 했냐면은 내가 사실 북한에 있을 때에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되는 거 보고 왔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모른다. 그러니 앞으로 평화가 되고 세월이 좋아지면은 꼭 한번 찾아봐라 하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 부인이 우리 보고 좀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아니 배 속에 있는 임신된 아이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우리 찾아주는 그분에게 사연을 쭉 얘기를 하고 또 갔더니 못 찾았다, 갔더니 못 찾았다 하더니 2년 만에 찾았어요. 2년 만에 찾았는데 그 찾았다고 하는데 딸이라고 합니다. 딸. 근데 이 사람의 어머니, 임신했던 어머니는 김씨네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이 집은 최 씨요. 근데 시집을 가가지고 그 집에 시집간 김씨네 집에다 최 씨 이름으로 등록을 했어요. 호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찾아가지고 찾았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 옆에 있는 이 닥터 부인은 알고 보니 배다른 언니요. 배다른 언니. 북한에 있는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는데 배는 다르지만은 핏줄이 같으니 도와주겠다고 갔어요. 여기 동영상이 한 10초 돌아갈 거예요.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이제 동생이 아버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저 사진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아버지 사진을. 아버지 사진이 나옵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아버지입니다. 저 사진을 처음 보면서 아버지 하면서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불러보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저 만나는 저 광경을 우리가 옆에서 보는데 다 눈물을 흘리고 예. 우리 김재식 장로님도 친척도 만나고 하셨고 2번이나 가셨죠? 3번 가셔서 이렇게 만나고 하여간 저희들이 한 10가정 정도를 만나게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우리 벌티모 교회에 있는 86세 된 노 부부께서도 동생 만나러 가서 만나게 해드리고 왔습니다.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요. 저 3년 전에 북한 수해지구 저 함경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수해가 나가지고 우리가 10월 달에 들어갔더니 함경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3만 채의 집이 다 쓸려 나가고 또 3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이재민이 10몇만이 생기고 물수도 이런 것들이 전기가 끊기기 때문에 안 돼가지고 고통받는다고 10월 달에 갔더니 좀 도와줄 수 없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대답을 못하고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안 돼서 한국연합회에 들려서
지금 이런 때에 우리가 좀 도우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설득을 하고 연합회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만불을 보조를 받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6만 불이라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 이불이 10불짜리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2인용 이불 3,000장, 그 다음에요 양말 10,000켤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 트럭에 2트럭을 싣고 낮은 선봉을 들어가서 11월 달에 들어가서 나눠주고 왔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요. 그랬는데 아니 그다음에요. 이 집이요. 수해로 인해서 북한에서 한 달 반 만에 이재민들을 위해서 지은 집들입니다. 이게 수해 지역에. 예. 이것을 저희들이 보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편지가 오기를 선생님들이야말로 진심으로 조국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시는 분이 돼서 정말 경의를 표한다고 편지를 아주 정중하게 완 편지가 아주 저희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뉴스타트 디톡스 프로그램을 병원에서 6층에 7층 건물이 있는 병원인데 6층 하나를 다 해가지고 이 환자들하고 의사 간호사들 해가지고 한 40명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는데 뉴스타트 노래를 지도하는 우리 같이 간 집사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건물이 저기 치과 우리 병원 건물입니다. 저것이 저 안에 2층은 치과를 이빨 치료하는 데고 아래층은 이 이빨 만드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파란 옷을 입은 이 장로님은 아틀란타에 계시는 그 치과 기공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봉사하러 간다고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여기 있는 그 북한에 있는 아이들 이 기술 가르치는데 놀러 어디 관광을 한 군데도 안 가고 일주일 내내 이 아이들이 배우려고 눈총을 가고 눈을 떼지 않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여기 저 김홍철 장로님이라고 치과 의사분이죠. 그때 우리 임재식 장로님도 같이 가서 봉사하셨죠. 가서 이제 치과 귀용하고 여기 양로원이 25개가 쭉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경운기 지원을 우리 미주 36 봉사회에서 19군데를 한 대씩 다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을 그 오리 뭐 이런 것들을 로마린다 교회, 벌티모어 교회하고 CPI라고 그 미국인 단체하고 해서 해줬는데 처음에 저걸 해주고서 자꾸 불려서 많이 할 줄 알았는데 1년 후에 가니까 늘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 거의 아른 주먹만 한 것을 생산을 하는데 이것을 자꾸 늘려서 하기를 원했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노인네들이. 그래서 저거는 안 되겠다 하고 접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준 것이 과수목, 저 4군데를 해줬죠. 그 다음에 태양열 지금 이렇게 하죠. 여기 욕조, 물 데우는 이것들을 지금 하고 이번에 10월 달에 들어가면 또 한 3군데를 더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요. 이것을 한국연합회에다가 제가 이 리스트를 다 줬습니다. 왜 줬느냐?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고 언제 북한에 더 갈란지 알 수는 없는데 이런 리스트를 한국연합회가 갖고 있다가 통일이 되고 자유왕래가 되고 전도하게 되면은 이곳에 찾아가 가지고 옛날 미국에 있는 안식일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걸 도와줬다 하고 전도를 하게 되면 얼마나 전도가 쉽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작년에 한국연합회에다 이 모든 정보를 다 줬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우리가 줬던 그 사람들이 해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벌티모어 교회가 해줬다고 하는 그 기관에서 북한 기관에서 해준 확인서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다 증명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평양에서 저 북쪽으로 한 30분 올라가면은 이 땅이 넓어요. 저걸 30에이커를 우리 재림교단에 30년간 리스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기다가 천연치료병원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재령 목사님 지혜에다 얘기했더니 다 좋다.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고 우리 보고 북한에 들어가서 설계도와 모든 조감들을 다 만들어 오래 해서 우리 김행선 장로님께서 추운 겨울에 다시 이곳에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봉수소설 차리고 저기는 과수목 심고 여기에는 채소밭 심고 저기에는 비닐하우스 하고 이런 모든 설계도를 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왔죠. 이게 모형도입니다. 이게 3층으로 이걸. 그런데 이 지혜에서 방북 신청을 통일부에서 해주지 못해서 이재령 목사님 못 가서 우리가 이걸 실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쉽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또 다 1층 평면도고 그 다음 2층 평면도고 그 다음에 3층 평면도까지 다 이게 상세하게 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도 이 일은 유효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자금도 자금이지만은 가서 여기에 저게 조회가 있는 의사 분들 가서 이 관리를 해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지금 마땅치 못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작년에 9월 달에 갔더니 저희들 세 분에게 명예회원증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1호로 명예회원증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김행선 장로님이 2호고 김홍철 장로님이 3호로 그렇게 받게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요. 북한에 가서 호텔에 있더니 그 안내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일 아침에 나오실 때 정장을 하고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고 아침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나갔더니 큰 버스가 고려 호텔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 이 호텔 저 호텔 들렸더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딘가 모르게 갔어요. 그래 갔는데 가서 내리고 보니까 태양궁전이요. 태양궁전이 뭐한데 아시는가요? 정문에 들어섰더니 에스컬레이터가 150m를 쫙 우리 공항에 가면 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쫙 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꽉 차고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어떤 문을 하나 딱 들어갔는데 문 입구에서 바람이 싹 우리 몸을 먼지를 다 터는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딱 앞에 유리관이 딱 높이 이렇게 있는데 김일성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명씩 이제 다리가 이쪽이고 머리는 저쪽으로 되어 있는 유리관 속에 딱 있는데 여기 다리 쪽에서 5명씩 서가지고 90도로 절하는 겁니다. 딱 들어가 보니 양쪽에 코너에 CCTV가 다 이게 카메라들이 다 장치되어 있는데 우리 일행이 2분하고 우리 일행이 아닌 사람들 3사람씩 이렇게 섞여서 이제 들어가요. 그런데 절을 하는데 이 옆에 3사람들은 90도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시계 보듯이 딱 보고 그냥 있었죠. 그랬더니 또 이제 왼쪽으로 가는데 왼쪽에 가가지고 90도로 또 절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똑바로 지금 보고 있어요. 또 저 머리 부분에 가가지고 90도 3번을 절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절을 마쳤으니까 누구 나오는데 김수명 선생
이리 오시라요. 그랬더니 돌아다 보니 안내원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큰 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책이 이게 방명록 책이 놓여 있어요. 김수면 선생 오늘 방문한 소감을 쓰시라요. 갑자기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옛날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6.25 사변 당하고 김일성 장군 노래 불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걸 학교에서 국민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김일성 장군이 그때는 장군 있잖아요. 우리가 할 때는 장군님의 조국 건설의 경의를 표합니다. 갑자기 글 쓰고 미주 36 국제의료봉사회장 김수명하고 사인 딱 했대. 안내원이 난 뒤에 와서 나 보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김영선 장로하고 둘이서 붙들려 갔어요. 그 방명록에 썼는데 다른 일행들은 그냥 나가고 우리 일행들 중에. 그래서 나왔더니 김영선 장로 저보고 김 장로 뒤에 그 안내원 있는 거 알았어? 나를 보고 그래서 난 몰랐다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옛날에 다니엘과 세 동무들이 그 금신상에서 절을 안 하는 였을 때에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 가서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순교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 잠언 11장에 있는 성경절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요. 예, 1장 여기 2절에 전도서 이런 말이 있죠. 7에게나 8개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 1절에 보면은 물 위에 던지라고 그랬죠. 근데 물은 성경적으로 우리 백성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익을 바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호소의 글을 낭독해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은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를 부탁드리는 호소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기도 용사들이여 북한을 위해서 울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북한은 심각합니다. 구소련이 붕괴될 때와 비슷한 조짐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통일 준비에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죄악에 대해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로 일관해 온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의 통일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1%의 기득권자들의 죄악 때문에 99%의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득권자들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12번의 북한 방문을 통하여 저들의 절박함과 애타는 심정들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46년 전 33살의 젊은 나이에 가족을 고국에 두고 혈혈단신으로 미국에 올 때 30불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엄청난 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이런 때에 내가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다, 북한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와 너 집안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인 것인지 누가 아느냐? 그렇구나. 46년 전에 나를 미국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때를 위함인 것을 깨닫고 씨를 심고 물을 주기 위하여 새벽마다 진심으로 저 북녘 땅 나의 핏줄 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을 다짐해 봅니다. 북한 농촌 25곳에 흩어져 있는 양로원 노인들에게 희망과 보람으로 생활의 향상을 위해 경운기 19대, 태양열 시설 5곳, 과수목 4곳, 이천주, 평양의 치과병원 설립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업, 건강잡지 4회 15,000권, 평양 적십자 중앙병원 안과의 라식 수술, 백내장 수술 기술과 장비 전수 등등으로 복음의 씨앗에 걸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놈들을 어떻게 믿고 속셈 차린 후 다 뺏고 내가 쫓으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부정적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6절에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어찌 육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세상 사람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않아야 되겠죠. 시편 126편 5절에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면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며 구름이 끼었다고 기다리면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빨리 씨를 뿌려야 하고 먹구름이 물려오기 때문에 빨리 추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돈을 잘 버는 것은 기술이나 돈을 잘 쓰는 것은 예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운틴뷰 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 있지 아니하면 세찬 바람과 먹구름이 몰려올 징조들이 여기저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횃불을 들고 일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삶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인간은 손을 꽉 움켜쥐고 있지만 죽을 때에는 쫙 펴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잡으려 하기 때문이고 죽을 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 어차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날 삶이라면 베푸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 혼자만이 울고 있었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당신 혼자만이 미소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사세요.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답고,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죽을 때에 부자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부자답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다면 복음의 암흑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햇불이 밝혀지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